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죽음고전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이 논문은 동양철학연구 제119집에 실린 논문이에요. 제목은요. 삼명통해에서의 성리학적 사유와 도덕철학적 함의 고찰, 원조화지시 편을 중심으로 A. 이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입니다. 자, 논문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육식갑자 간지를 일의 부호로 사용한 것은 상나라 때의 각골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까지 확장해서 개념적으로 쓰인 것은 전국시대 말에서 전한의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러한 간지로의 기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한과 후한 사이에 있었던 신나라 그 이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평명리학, 사주명리학이라고 하죠. 이 자평명리학 이론의 탄생은 절기력이 강화된 책력법의 큰 발전과 완성을 발판으로 함과 동시에 일반 백성 개개인 삶의 가치가 조명받을 수 있던 시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리학의 발전된 이론이 세상에 드높여지기 시작한 것이 13세기 중반 서대승의 그린 연해자평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그것의 성서 시기가 명나라 때라는 점은 사주명리가 성리학의 토양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주자의 성리학은 명나라 때 가장 폭넓게 꽃피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술된 사주명리서 중 하나가 바로 삼명통해입니다. 삼명통해의 수편, 첫 편이죠. 원조화지시 편에는 그 저자 만민영이 지닌 철학적 성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자학의 천도관념에 바탕한 이기론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인용한 것들은 송나라 때의 거유들과 명나라 때의 유학자들이며 그중 주도니와 주희의 글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은 보겠습니다. 제 1절 책력법 체계 속에서 출생한 사주명리 이론. 사주명리는 출생한 연, 월, 일, 시 각각의 60개의 서수 부호인 간지를 입혀서 그 부호들이 상징하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개인의 길흉화복과 성패에 대한 명에서의, 그러니까 명은 연월일시 사주를 말하죠. 기흉화복과 성패에 대한 명에서의 인자와 또 운에서의 변화를 읽어내는 감명 학문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특히 출생한 계절과 절기의 환경을 나타내는 월지는 그 사주 주인공의 정체성과 음양오행적 속성에 주는 영향력이 다른 간지들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사주명리의 궤적은 동진시대의 곽박, 당나라 때의 원천강, 이화중 등에 의해 연주 위주의 국법 사주 명리가 형성되었고요. 5대 말에서 남송대에 걸쳐 서자평과 서대승 등에 의해 일간 위주의 신법 사주 명리 체계가 완성되어 지금에 이른다라는 것이 관련 학계에서의 다수설입니다. 신법의 사주명리는 서자평의 이름을 따서 자평명리, 자평사주명리라고도 부르며 현재 일반적으로 칭하는 사주명리는 바로 이 자평명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 요체인 육식갑자 간지는 연, 월, 일시 중에서 일의 부호로서는 적어도 상나라 때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까지 확장해서 개념적으로 쓰인 것은 전국시대의 말에서 전한의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러한 간지로의 기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한과 후한 사이에 있었던 왕망의 신나라 이후부터였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역사서인 춘추와 춘추좌전, 국어 등을 통해서 보면 육식갑자 간지는 상대 갑골문에서와 같이 날짜를 표기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연과 월과 그리고 시까지 간지로 표기한 경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책력법, 즉 천문역법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것은 한대라고 하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수립된 이후부터 확인됩니다. 육식갑자 간지로 연, 월, 일시 모두를 표현하는 새로운 체계의 책력 부호 사용은 순수한 태음력에 가까웠던 춘추시대의 책력과는 상당히 달라진 전국시대 이후 외래의 영향으로 싹트기 시작한 유산입니다. 자, 제2절 사주명리의 제도권 학문 진입 노력의 이력과 현주소. 사주명리는 어느새 제도권 학문의 범주로 도약하려는 노력 속에 있는데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원광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들에서 관련 학과를 열어 박사까지 학위자들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론의 견고화와 그 실제 적용 및 통계학적 연구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주명리의 활용 양상과 관련해서는 사주명리와 심리, 성격, 적성, 진로, 직업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주명리 연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금석과 황구목은 자평사주학 연원 분석을 통해서 자평명리의 시원이 오대말 북송초가 아니라 남송대에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영택, 서준원, 박헌구 등은 사주명리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자평명리의 중화론과 유학에서의 그것이 동일한 차원의 것임을 논하였습니다. 사주명리에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그것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성숙된 사주명리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추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상담으로서의 사주명리 속에는 운명에 대한 윤리의식이 결여되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이는 사주명리학 연구가 윤리와 도덕 철학 측면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절, 도덕 철학적 사주명리학 연구의 현 시대적 요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평명리의 시원이 남송대라고 한 서금석과 황구목의 연구 결과는 단순히 자평사주학의 태동 시기가 200~300년 후퇴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리학이 태동도 하지 않은 시기와 이미 성리학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며 주목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고영택, 서준원, 박헌구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주명리학 이론서에서 성리학적 사유가 보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실상 자평명리의 시원이 남송대에 있음을 논증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해도 그 발전된 이론이 세상에 드높여지기 시작한 것이 13세기 중반 서대성이 그린 연애자평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자평명리가 성리학의 토양 속에 배태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자평명리의 초기 이론 및 그 철학적 구조가 성리학적 사유에서 동떨어져 형성될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개인의 운명을 감명하는 자평사주명리 이론의 탄생은 한대 일에 절기력이 강화된 책력법이 큰 발전과 완성이 있었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 백성 개개인 삶의 가치가 조명받을 수 있던 그런 시대 이후부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형이상학적 사상의 공급과 수요가 극소수의 지배자에서 그 아래로 확산되어 지식인들로 중위의 계층이 형성된 시기는 성리학이 출현한 송나라 때입니다. 조선이나 명나라나 유학이라는 철학사상으로서의 학문은 물론 현실에서의 그 종교적 가르침의 진심이었던 시대에서 당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저술되는 사주명리서 속에
성리학적 사유가 묻어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자평사주 명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도덕 철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심지어 그 개념 정의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미 사주 명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탄탄한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한 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송대 이래 주자학이 가장 만개했던 명대에 출연한 자평 명리서에서 주자학적 관념의 자취를 추적해낼 전조 중 하나로 만민영의 삼명통해를 논하고자 합니다. 명대에 성서되었거나 저술된 대표적인 사주명리서는 이 외에도 연해자평, 적천수, 명리정종 등 3서가 더 있는데요. 적천수의 경우 청대 이래로 이미 상세한 주석서가 저술되었을 정도로 연구된 깊이와 폭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해자평과 명리정종에 대한 연구는 현재 소략 하나마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삼명통에 대한 연구 이력은 이보다도 못해서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아직 필요한 만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몇 안 되는 그것 모두 자평명리의 도덕철학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특유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사상이나 철학의 범주에 있지 않았던 사주명리는 예조에 속한 관상감, 명가와 같은 조선시대 기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그 속에 어떠한 도덕적 사유를 담고 있다고 인식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사주명리로 타인의 운명을 예단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같은 문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천시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간혹 타인을 미혹시켜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업의 다양성이 당연시되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주명리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관심과 이해도는 조선시대 큰 권위를 인정받았고 한두 세대 전까지도 여전했던 유교 사상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진 현대인들에게 사주명리는 힘겨운 삶을 버텨내는데 다소의 위안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주명리에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고 천도관념과 음양오행 세계관을 통한 도덕철학적 지향성이 전통 사주명리 이론의 토대로서 논의되었음을 이 논술을 통해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에서의 도덕의 개념을 윤리와 대조하여 간단하게 논하고자 합니다. 도덕은 일상에서 종종 윤리와 혼용하여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유학에서 이 양자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윤리는 말 그대로 인륜의 이치를 말하며 맹자가 말한 오륜으로 대표됩니다. 이것은 혈연, 비혈연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각각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최선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덕은 인간으로서 가야 하는 길인 도와 그리고 다움, 부모다움, 선생다움, 스승다움, 제자다움 이런 그 다움의 덕을 합한 말로 나라고 하는 선한 존재에 집중하여 그런 내가 특정, 불특정 세상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2장 원조화지시 편의 여러 철학적 사려 삼명통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수편 원조화지시 편에는 그 저자 만민영 자신이 지닌 철학적 성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도가, 천문역법, 주역 등에서의 논의들이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사유가 요소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당한 분량으로 끌어온 성리학 저술들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인용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삼명통의 저자가
그 문장들을 표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관념과 사상 속에 이미 성리학적 사유가 내면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유학자들이 문집 속에서도 당시 학술적 상식에 가까웠던 문장들이나 성리학적 명제를 논하는 경우, 또 많은 이가 알고 있는 유교 전적의 문장에서는 별도의 인용처 언급이 없이 그냥 기술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그 저자가 주의라고 해도 일반적인 유학자들 입장에서 학문적 접근성이 비교적 낮고 유교 경전에 포함되지 않는 전적의 글에 한해서는 만민영이 주희의 말임을 기술에 두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 논의에서 저는 삼명통해라는 명리 이론서의 저자가 원조아지시 편을 통해 자신이 지닌 유학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인용처가 언급되지 않은 많은 문장들에 대해서 모두 그 출처의 원전을 찾아 정리할 것입니다. 원조아지시라는 이 편명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조성되며 변화됨의 첫 시작을 근원적으로 캠으로 보다. 이 편명에서 시사하듯 첫 번째 문장은 무명은 천지의 시원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어떤 존재가 뒤섞여 이루어졌나니 천지에 앞서서 나타났다라는 도덕경에서의 인용글로 시작됩니다. 이 한문에서 물은 그냥 존재, 만물, 어떤 그 각각의 존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뒤섞여 이루어진 혼성이라는 상태는 천지가 형성되기 이전인 그 혼돈의 우주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열자 천서편 글을 인용하였고 지금은 전하지 않은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인 서정이 지은 삼오역기에서의 혼천서를 묘사한 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역을 인용한 곳에서는 태극은 천지가 아직 나뉘기 전에 원기가 뒤섞여 하나로 된 것을 말한다 라는 공영달의 주역 정의 해설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 원조아지시 편에서의 이기론적 우주관. 만민영은 아래 몽천자의 말을 거론한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몽천자는 명대의 화가이자 문인인 악정으로 몽천은 그의 호입니다. 인용한 문장은 악정의 유박고 자본 상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원조아지시 편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 몽천자가 말했다. 태초는 리의 시원이고 태허는 기의 시원이며 태소는 상의 시원이고 태을은 수의 시원이다. 태극은 리의 시원, 기의 시원, 상의 시원, 수의 시원을 겸한다. 자, 윗글 리기 상수의 시원을 겸했다는 태극은 주역 개사전에서 역에 태극이 있다 라고 했듯 주역에서의 주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허라는 표현은 도가에서의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북송 오자 중 한 명인 장제의 사상에서 철학적 주요 화두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태허는 형태가 없고 기의 본체이다. 또 태허는 기가 없을 수 없고 기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만물은 흩어져서 태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논한 바와 같이 장제의 논의 속에서 서술되는 태허, 기, 만물은 범우주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각각의 우주적 시간을 지닌 초월적, 비초월적, 그리고 동시다발적 모든 존재에 해당합니다. 만민영이 이 몽천자의 글을 인용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성리학의 이기론적 관념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지닌 학문 지식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글은 아무런 인용처 언급이 없는데요. 전체 문장이 남송대의 진덕수의 서산독서기 제17권 전원극 편에 있는 것으로 장자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래의 많은 곳에서도 인용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주돈이 그리고 정의천,
주희, 채침, 진덕수 등 모두 송대의 거유들의 글에서입니다. 인용처 언급이 없는 인용글은 모두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큰 왕따옴표로 묶어서 돌출시켰습니다. 한편 겹소가로 이렇게 생긴 겹소가로 속의 문장은 글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민영이 생략한 그 원 문장을 제가 필자두로 첨부한 것입니다. 이해 모두 같습니다. 자, 인용문 보시겠습니다. 자, 장자는 도가 태극에 앞서서 존재했다고 여겼다. 이른바 태극은 바로 천지인 세 가지 기와 형이 이미 갖추어졌어도 아직 천지인으로 딱 갈리지 않은 명칭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도는 다시 별도로 하나의 공중에 둥둥 떠있는 존재가 태극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면 도가 태극과는 그 별개의 존재가 될 것인데 도가 바로 태극이고 태극이 바로 도임을 모른 것이다. 그 리가 통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막힘없이 다니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 도라고 하고, 그 리가 극지, 그러니까 지극의 경지가 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 태극이라 하니 다시 어떻게 둘이 있을 것이겠는가? 지난날 주돈이가 그 태극의 숨겨진 심오함을 일깨워주고 주자가 그것을 열어 밝힌 일이 아니었다면 태극이 리가 되면서도 기와 더불어 저절로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만민영은 이어서 성리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인 태극도설의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니 일동일정 상호 그 뿌리가 되며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니 부는 분양 양의가 거기에서 세워진다 라는 문장을 기술했고 또 채침의 리가 있으니 그의 기가 있고 기가 있으니 그의 형이 있다라는 홍범 한국 4편의 글도 자신의 문장 중간에 끼워서 서술했습니다. 태극도설 인용 문장은 그 원문 바로 앞의 태극이 동하여서 양을 생하는데 동함이 극한에 달하여 정한다. 태극이 정하여서 음을 생하는데 정함이 극한에 달하여 다시 동한다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따라서 태극도설의 인용문상에서의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그 주체는 문법적으로 태극을 주어로 한 것입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 속에서의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 일동일정은 태극 동정인 도를 설명한 것이고 이어진 분음, 분양은 형이 하로서의 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의 이 왕따원표로 묶은 것 모두 이걸 태극도설 문장에 대한 주희의 주석글입니다. 대개 태극은 본연의 묘함이고 동하고 정함은 올라 태워진 깃틀 때문이며 음양은 생장하는 것들의 근본이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형상이 형성되고서 그 이전이니 형이 상이니 도이고 그 다음에 음양은 우주자연의 형상이 형성되고서 그 이후 형이 하이니 기이다.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으니 이것은 조화가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이다. 형이상은 도이고 형이하는 기라는 사고는 주역 개사전에 있는 것인데요. 주희는 그것들을 각각 태극과 음양으로 분류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음양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의 동정인 변화로서의 음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의 존재인 기로서의 음양을 가리킵니다. 왕따옴표의 세 번째 인용문인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으니는 태극회의에서 정의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 경우의 음양은 부동위 하는 음양이 아니라 동하고 정함의 동정과 마찬가지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이름, 일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영의 글에서 음양 개념의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용한 것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는 한편 위 태극회의 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생각했는지 바로 이어서 백제하자의 글을 소주로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백제하자는 명대의 학자 하당으로 백제는 그의 호이며 문정이라는 시호가 있습니다. 인용문 보겠습니다. 백제하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양, 그러니까 하늘인 양은 동한 것인데 과연 어느 시기에 동함이 궁극에 따라서 정하게 될까? 지음, 이 땅인 음은 정한 것인데 과연 어느 시기에 정함이 궁극에 따라서 동하게 될까? 하늘은 땅을 생하기를 잘하지 못하고 수는 화를 생하기를 잘하지 못하는데 똑똑하든 우둔하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윽고 음양이 서로를 생한다 라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천지와 수화는 비록 뒤섞여서 떨어져 있지 않지만 실은 또렷하여 어지럽지 않다. 그러므로 음이 양과 더불어 함께함을 서로 의지한다 라고 말하면 괜찮지만 서로를 생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음이 양과 더불어 함께함을 그 집에 서로 깊이 간직된다. 호장기택이라고 말하면 괜찮지만 서로 깊이 간직하여 서로를 생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이 백제하자가 주장한 것은 딱 알맞게 견해를 지닌 것이로구나. 밑글 서로를 생한다, 상생,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까지 이어진 백제하자의 말은 황종희의 명류하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당의 음양관견 편의 그 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당의 글에 대꾸처럼 만민영이 추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짧은 문구는 만민영의 평론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집에 서로 깊이 간직된다의 원문 호장기택은 장제의 정몽 삼양편 글에서 끌어온 문장입니다. 그 전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과 양의 정기가 그 집에 서로 깊이 간직되면서 각각 그 편안히 있을 곳을 얻는다. 그러므로 태양과 달의 형상이 망고에 변치 않는다. 호장기택은 이후 성리학자들이 여러 번 인용하는데요. 주희의 논변에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은 양으로 지를 삼고 양은 음으로 지를 삼는다. 수는 밝음을 내면에 들여놓았지만 외면은 어둡고 화는 어두움을 내면에 들여놓았지만 외면은 밝다. 장행거가 음과 양의 정기가 그 집에 서로 깊이 간직된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뜻이다. 주자 전서에 있는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 호장기택이라는 말에 대한 주자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음 속에 양의 정기가 있고 양 속에 음의 정기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이는 마치 화를 상징하는 리께가 겉은 양효이지만 속은 음효이고 또 수를 상징하는 감깨가 겉은 음효이지만 속은 양효로 되어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희선천팔계도에서 순양꾀인 건꾀가 위에 배치되고 순음꾀인 공꾀가 아래쪽에 배치된 것에 반해서 문왕후천 팔계도는 여성꾀인 리꾀가 위쪽 남방에 남방에 위치하고 또 남성꾀인 감꾀가 아래쪽 북방에 배치된 것에 대한 설명에서 호장기택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장기택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시간적 흐름의 변화로서의 음양과 달리 음과 양이라는 두 존재로서의 음양이 서로의 존재 안에 그러니까 감추어짐의 방식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철학적 사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양 안에서 각각의 상대를 상생시킨다라는 개념이 있기 어려운데요. 만민영은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태극해의 인용은 아래에도 계속됩니다. 왕따원표 속의 문단 중 앞은 태극도에 대한 해설이고 그리고 뒤는 태극도설 제3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무릇 천지가 아직 세워지지 않음에 도는 천지를 뿌리내리게 하고 천지가 이미 세워지니 태극의 리가 만사에 산재한다.
이로 말미암아 오행은 거기에서 생한다. 태극도설 원문에서의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다라는 것은 5가지 오행의 개별적 특수함의 이 2가지 음양 2가지 실한 열매가 남거나 빠짐이 없는 것이다. 태극도설 원문에서의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는 정조와 그러니까 정밀함과 거침 그리고 본말에 이쪽저쪽이 피차가 따로 없는 것이다. 오행은 질이 땅에서 갖추어지고 기가 하늘에서 운행한다. 질로서 그것이 생성된 순서를 말하면 수, 화, 목, 금, 토인데 수, 목은 양이고 화, 금은 음이다. 기로서 그것이 운행되는 순서를 말하면 목화, 토, 금, 수인데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다시 그것들 오행의 질과 기 이것들을 통괄해서 말한다면 기는 양이고 질은 음이다. 다시 그것을 번갈아서 말한다면 움직임, 동은 양이고 고요함, 정은 음이다. 대체로 오행의 변함은 지극함을 궁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음양의 도 아님이 없다. 그것이 음양이 된 이후에 이르면 다시 어디를 가나 태극의 본래 그러함 아님이 없다. 만민영이 이 글을 끌어온 까닭은 사주명리에서 채용한 음양오행 이론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을 주희에게서 찾고자 했던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 윗글을 이어서 역시 하당의 글이 주석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백제하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극도설 제4장의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는 주자가 진정 태극은 음양을 벗어나지 않고 음양은 오행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부터 그것을 눈에 보면 이렇다.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다. 금목, 수와 토가 번갈아 변함에 토는 땅인데 하늘 어디에 존재할까? 땅에는 있는데 하늘에 없음을 조화하의 완전함이라고 말하면 옳겠는가? 만약 어떠한 수단으로서 천을 말한다면 곧 태극이니 그러므로 주자가 상천의 일을 태극으로 풀이하고 천도의 유행함 그러니까 추나추동으로 흘러가는 그런 천도의 유행을 음양으로 풀이하여서 보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길 계사전이에요.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라고 했다. 팔괘 안에 건괘도 있고 공괘도 있은즉 천지가 모두 태극의 분체임이 분명할 것인데 하늘을 태극의 전체로 삼고 땅을 하늘의 분체로 삼는 것은 어찌 오류가 극심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이 설명은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자, 윗글 역시 명류하간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문장과 위 만민영이 끌어온 문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민영이 일정 부분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글 2번째 단락의 그러므로 주자가 상천의 일을 태극으로 풀이하고는 주자 어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태극도 해설에서 시경의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네를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상천의 일이 바로 태극이 되는 것입니까? 주자가 말했다. 하늘의 푸르디 푸름이란 상천의 이치가 1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주자의 설명에서 태극을 묘사한 상천의 1이라는 표현은 포인트가 육안으로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상천 자체가 아니라 그 1, 즉 푸릇푸릇하게 보이게 된 그 원리의 1, 그 1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만민영이 하당의 글에 약간의 편집을 가해서 인용한 내용을 보았을 때 하당은 태극도설에 대한 주도니와 주희의 관점이 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보았고 아울러 태극에 대한 이해에서 주도니보다 주희의 해설이 오히려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류하간에 수록된 그 정거를 통해 보면 하당의 비판은 주희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음양이라고 함은 크게 2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위라는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의 음양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흐름이 전제된 변화라는 측면에서의 음양입니다.
위 두 번째 단락의 천도의 유행함을 음양으로 풀이하여서 보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은 역시 주작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천도 유행에서의 음양은 바로 변화 측면에서의 음양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하늘을 태극의 전체로 삼고 땅을 하늘의 분체로 삼는 것은 어찌 오류가 극심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라는 하당의 글에 만민영은 동의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세 번째 단락의 하늘은 물론 첫 번째 단락의 하늘은 두 번째 단락의 천과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원문이 한자가 하늘 천자이지만 전자의 하늘은 땅 위의 푸릇푸릇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는 일이 있는 우주 전체로서의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만민영이 간절한 비판의식 없이 단순히 주자학적 논의의 글을 펼쳐놓고만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민영이 끌어온 문장의 메시지와 다르게 명류하간에 수록된 원문에서의 하당의 주장은 사실 주자가 태극으로 풀이한 상천의 일을 우주 전체로서의 천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건곤의 건, 천지의 천 등과 같은 땅과 상대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나온 논술로 천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우주 전체로서의 천과 땅에 대비되는 하늘로서의 천이라는 천의 두 가지 개념을 분별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위 인용 문장에서 만민영이 그와 같은 하당 논설의 한계를 비판 없이 수긍한 점은 학문적으로 다소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오행이 생함에 그 본성을 각각 하나로 한다. 각일기성. 사계절의 운행에도 역시 그 순서가 있다. 봄은 살게 하고 여름은 성장시키며 가을은 숙살시키고 겨울은 저장시키는데 봄이 되고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고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고서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고서 다시 봄이 되니 서로를 조침이 무궁하다. 이 왕따옴표 안의 문장은 태극도서 제4장 뒷부분 글입니다. 그 앞부분 글은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입니다. 각일기성 이 짧은 문장은 우리나라의 유학 역사상 많은 이들이 인용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리학에서 인성의 선함을 입증하는 인의 예지의 본성인지 선함과 악함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는 본능으로서의 기질 선악의 성인지의 측면에서 각자 다른 이론적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성리학의 인물성 동의론에서의 그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 동물 포함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그 본성이, 그러니까 사람과 이 만물, 그러니까 동물의 본성이 같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논의예요. 어느 쪽은 같다고 주장하고 어느 쪽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극렬한 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사주명리 이론의 관점에서 각일기성은 팔자의 월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월지라는 시간적 환경의 음양 오행적 특수성과 주체가 되는 일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주 주인공의 본질적 성격, 잠재력, 사회적 지향점이 기본적으로 정해집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하나의 특성이 사주 전체에 제법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의 선불선을 떠나 모든 계절에 태어날 수 없는 객체로서의 숙명입니다. 각각의 각일기성에 선함이 있더라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중에서 현실적으로 소인의 삶보다 군자의 삶이 적은 것은 그만큼 각일기성을 초월하여 태극의 본성을 지닌 성인으로서의 꾸준한 수양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줍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은 대부분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민영이 주자의 태극도설의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다소 복잡하게 뒤섞어 놓았고 더러는 다른 전적의 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아래 왕따옴표 속 문장은 주자의 글입니다. 대체로 오행은 지를 달리하고 사계절은 기를 달리하지만 모두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고 음양은 자리를 달리하고 동정은 움직임과 고요함, 동정은 시간을 달리하지만 모두 태극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태극이 되는 조건의 이름은 다시 소리와 냄새가 없음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의 본성의 본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행의 그 본성을 각각 하나로 함 각일기성은 이른바 일물이 하나의 그 존재가 각기 하나의 태극을 구비한다라는 것이고 사계절이 그 순서를 저절로 지님은 이른바 하나의 태극을 운영한다라는 것이며 오행의 사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시작됨은 이른바 만물의 통체가 하나의 태극이다라는 것이니 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온 세상에서 성을 벗어난 존재가 없으니 성은 없는 곳이 없다. 이것은 무국과 음양오행이 혼용하여 틈이 없는 이유이니 이른바 묘하게 합함이라는 것이다. 무국은 리이고 음양오행은 기이다. 참진자 진은 리로서 말한 것이니 태극의 무망, 그러니까 망령되기 없음, 이 무망을 말한 것이며 정밀함, 정은 기로서 말한 것이니 음양과 오행이 둘이 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응결됨이란 모임이니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룬 것이다. 대개 성을 주체로 하고 음양 오행을 날줄 시줄로 교차에 엮은 것으로 하며 다시 동류로 응취하고 하니 그런 상태에서 형체를 이룬다. 양이 되고서 강건한 것은 남성성을 이루니 아버지의 도이고 음이 되고서 순한 것은 여성성을 이루니 어머니의 도이다. 이것은 사람과 동식물의 시작이 기화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가 모여 형체를 이루면 형체는 교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귀고 기는 감응하여서 드디어 형화, 그러니까 형체로 화하는 그 형화됨으로써 만물이 나오고 나서 변화가 무궁하게 된다. 윗글을 통해 만민영이 본인의 음양 오행 및 오행 각일기성 관념이 주자의 관념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주자의 태극도설의 제4장 문장에서 지를 달리한다는 그 오행은 존재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기를 달리한다는 그 사계절은 변화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리를 달리한다는 그 의향은 존재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을 달리한다는 그 동정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변화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태극도설의 제5장 문장인 태극의 무망을 말한 것이며 에서의 태극의 무망은 주자의 원 문장에서는 그냥 무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자는 이 무망이라는 표현을 중용치 않고 제22장의 성이란 하늘의 도이다에 대한 주석에서 성이란 진실무망함을 말하니 천리의 본래 그러함이다 라고 하여서 태극무망보다는 진실무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실무망함은 하늘의 도이자 천리를 말함이니 만민영이 진실무망 대신에 태극무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자학적인 나름의 이해와 해석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4장 원조화지시 편에서의 리의 상변 이해 아래의 글은 앞에서와 다르게 주자의 글이라고 그 인용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의 도는 남성을 이루고 곤의 도는 여성을 이룸은 조화의 처음 단계에서 응체합니다. 두 기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함은 조화의 나중 단계에서 유행합니다. 이것들은 리에서의 상도이다. 강원과 간적이 직과 설을 낳은 것 같은 경우는 선우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는 안 될 터인데 이것은 리에서의 가변성이다. 윗글에서는 강원과 간적 그리고
직과 설 등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호는 주왕조 희성의 시조이자 설화적 인물인 요순의 신하였던 직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간적은 상왕조 성이 자씨예요. 자성의 시조이자 역시 요순의 신하였던 설의 어머니입니다. 이 둘 모두 경전에서는 통상적인 남녀 교합 없이 자식을 낳았던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주자는 직과 설의 기이한 출생 사례를 통해 리의 항상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용을 리의 가변성 차원으로 독자를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위 주자의 글은 초사의 천문편 중 여기는 합방도 없었거늘 어디에서 9자식을 얻었을까? 양강한 백강은 어디에 있었던가? 순조로운 화기는 어디에 있었던가? 라는 시가에 대한 집주 글입니다. 초사는 사실상 유학에서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전으로 취급되던 것도 아니지만 장강 주변 초나라 지역에서 시작된 고서로서의 그것의 위치는 황하 주변 중원지방의 시가로 대표되는 시경과 대비되는 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민영이 앞에서와 다르게 이 글의 인용 출처를 친절하게 알려준 이유는 이것이 비록 주자의 글이기는 하지만 초사라는 전적이 대중적인 유교 전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명리학을 성찰하면서 초사 집주까지 탐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자의 수많은 성리서는 물론 성리서 외의 주자 글까지 폭넓게 살피고자 했던 그의 수학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민영은 성리학적 천도관념과 태극, 음양, 오행, 세계관에 대한 사유를 삼명통해의 첫머리에 기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철학적 의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끝이 없는 동정과 시작이 없는 음양이라는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 변화 속에서의 어느 한 시점에서 얻게 되는 사주팔자는 천도의 이름일양으로 드러나는 천리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면서 동시에 천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과 흉, 성과 폐 사이에서 무한으로 변화하는 개인사가 코드화된 사주팔자와 천도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대운, 세운에 대해 출처에 연연하며 출처는 그러니까 출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으로 나가는 거, 세상 밖으로 나가서 출세하는 거, 그리고 처는 뭐 관직에서 떠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에 연연하며 사위에 따라 움직이는 범부의 입장에서가 아닌 바로 천도 자연으로부터 터득한 도의를 지닌 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사주명리 이론 안에는 섬세한 음양 오행론이 가장 큰 범주와 토대를 차지합니다. 이것의 형성은 전국시대에서 한나라 때 사이 연월이시 모두를 간지부호로 치환하고 음양 오행을 적용시켜 절기 태양력으로 강력하게 보완한 새로운 차원의 천문요법이 출현하고 나서야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실용사상에 입각한 음양 오행적 관념의 원령론이 완성되었듯 바로 직전의 춘추시대와 상당히 달라진 그 무렵 새로운 차원의 천문요법에 의해 만들어진 책력에는 이미 음양 오행적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절기력 중심의 천문요법을 발판으로 한 사주명리 이론의 발전과 만연의 시작은 송대와 명대라고 하는 성리학이 형성되고 만연된 시대와 함께했습니다. 주자의 성리학이 가장 폭넓게 꼽히었던 명나라 때에 저술된 사주명리서 중 하나가 바로 삼명통해입니다. 삼명통해 수편 원조화지시에는 그 저자 만민영이 지닌 철학적 성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도가, 전문요법, 주역 등의 인용을 시작으로 성리학적 사유로서 음양오행 논리의 토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인용한 것들은 천도관념에 바탕한 이기론적 사유를 논한 송대의 거유들과 명대의 유학자들이며 그중 주도니와 주의의 글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태국도설 문장에 대한 태극해의 글을 인용하여 오행각일기성이라는
자신의 성리학적 관념이 주희의 사상을 토대로 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사주명리에서 채용한 음양오행 이론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을 주희에게서 찾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태국도설에서의 성찰에 대한 보충 자료로 하당의 글을 소주 형식으로 편집해 넣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하당 논설의 모순과 한계를 비판 없이 수긍하여 깊이 있는 학문적 성찰이 충분치 못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논의를 보았을 때 만민형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자학적 음양오행관 및 태극관에 대한 논리가 정연하게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름 속명된 여러 학자의 글을 널리 섭렵한 것이 비록 거유들과 같은 심오함으로까지 승화시키지는 못했어도 성리사상으로 사주명리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 시도는 그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주명리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찾기보다 출생 시점 우주자연의 기운으로 부여된 음양오행적 특수성에서 스스로의 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승화시킬 것인가라는 철학적 화두를 제시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민형이 성리학적 천도관념과 태극 음양오행 세계관에 대한 논의를 삼명통의 수편에 기술한 뜻의 철학적 의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무한한 우주 변화 속에서의 어느 한 시점에서 얻게 되는 사주팔자는 천리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자 천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기룡이나 성패 사이에서 무한으로 변화하는 개인사가 코드화된 사주팔자와 천도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대운과 세운에 대해 사의를 지닌 범부의 입장에서가 아닌 천도자연의 도의를 지닌 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형의 사유는 음양오행론을 요체로 삼고 있는 사주명리 이론에서 성리학적 음양오행론을 통한 도덕 철학론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평명리 이론의 초석으로서 주자학적 도덕 철학을 담아내고자 한 만민형의 사유를 고찰한 본거에서의 논의는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유의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문헌, 이 논문에서 참고한 참고문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